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면 골로새서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옥중서신을 볼 텐데요. 그러면 골로새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옥중서신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골로새 사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새 성도로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비결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랑받는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어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한 그 뒷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외에 또 하나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조금 불만이 있다, 누구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언짢음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정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좀 감정이 상했어, 저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눈빛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 때문에 눈빛이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피곤했을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오기 전에 또 다른 무슨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별로 그렇게 뭐 기쁘지 않아. 그랬던 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나한테는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런 유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몸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거는 분명한 잘못이에요. 내가 좀 기분이 조금 언짢아가 아니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상처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몸펜은 비난받을 만한 실수를 그 사람이 했어요. 나에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아서 조금 저 사람이 무슨 뭐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100%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비난받을 만한 실수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용납은 뭐냐면 아네코마이, 지지하라. 저 사람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무슨 조금 내가 기분 나빴던 걸 내가 풀었어가 아니고 완벽하게 잘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내가 형제와 자매로서의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결코 접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동그랗게 생긴 것이 원래 없었대요. 즉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 화산이 폭발한 것을 보면 땅이 형성될 때 화산의 폭발 이런 걸로 형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폭발한 것을 보면 현무암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데 바닷물에 쓸리고 서로 이 날카로운 것들이 부딪혀서 이 해변에 있는 고운 모래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 쓸려서 그렇게 고운 해변의 아름다운 그런 모래가 된 것처럼, 처음부터 둥글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격이 완성돼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둥글둥글해지기도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성숙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의 용납하고 서로의 그 지지했던 것을 처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서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이 용서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먼저 해주다, 은혜를 수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인데, 용서하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주님의 용서의 수준은 그냥 내가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리고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70번씩 7번까지도, 이 70번의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70번 반복하는 사람, 똑같은 것을 70번 용서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그 용서 위에, 용납하는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 위에, 용납하는 것 위에, 그리고 용서하는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정도 긍휼 베풀고 자비하고 많이 겸손해졌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내가 오래 참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에게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실수를 한 그 사람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하고 그 용서를 주님께서 하듯이 내가 수십 번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죽게 하듯 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인데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참 헬라어는 참으로 은혜롭죠. 읽을 때마다 엔 로고 엔 에고 이건 에르고 되게 쉬운 말이니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말에나 일에나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엔 로고 엔 에르고 라고 하는 말은 말에나 일에나, 즉 다시 말해서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삶의 전체적인 그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삶의 전체적인 것에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엔 로고 엔 에르고, 말에나 일에나, 삶의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한다 하고 있다면 감사의 조건은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감사의 조건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생각이나 말에서 주 예수의 이름에 빠지면 감사도 빠져버리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도 나오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생기고 내 입에서 고백될 때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엔로고 엔 에르고, 삶의 전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따라하라 하면, 성령을 따라하면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내가 진짜 월급 받고만 있으면 땡이다, 내 시간만 때우면 땡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볶음밥이 나왔는데 볶음밥에 파리가 섞여가지고 볶여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 한 오버하지 않습니까? 오마이갓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파리가 볶여서 나왔다고. 근데 거기에 웨이트레스였는데 웨이트레스가 그것을 보고 그걸 딱 집더니 그냥 먹었어요. 누가 봐도 파리인데, 파리가 한번 볶였으니까 날개나 이런 게 아니라 바뀌었는데 이걸 입더니 이거 블랙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난리 치던 사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넘어갔어요. 주인이 그걸 봤어요. 다음에 다른 중국 그 집을 오픈할 때 그 사람을 매니저로 앉혔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 이 말씀은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종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노예도 들어오고 주인도 들어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니까 종들이 집에 가서는 이 형제 그 자기의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본연의 일에서 충실하게 하고 들어왔을 때는 형제 자매로 있고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 있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고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